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대답하다. 보통 신학대학에 입학하면요,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입학 조건이 뭘까요? 소명입니다. 소명, 사명. 그렇죠? 그것은 성적이나 품행 이상으로 중요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 없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소명은 성직자만, 목회자만 가는 길에 주어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모든 직업을 가진 여러분 모두,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이 소명은 다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각각 직업이 다 다르죠?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직업, 그러면 뭐예요? 직업, 천직, 사명, 보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보케이티오라는 그러한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 그 라틴어의 원어에서는요, 이 직업은요, 부르심. 이 직업이라는 라틴어의 뜻은 우리말로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명 없이도 우리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보람과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한 이 소명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이 직업을 주셨다, 이것을 느끼지 않고 이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과 보람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부르심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동기, 돈, 거기에만 딱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물질이 모아져도 기쁨, 보람, 즐거움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소명에 따라 이 직업을 우리가 수행하면, 여러분, 소명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며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은요, 즐겁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보람 있게 합니다. 큰 가치를 두고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봤을 때 저런 직업은 그냥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 어떠한 직업을 갖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그 일을 한다면 그 소명의 순간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직업을 처음 부르심을 받는 순간, 또한 하나의 직업에서 또 다른 직업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는 그런 위대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그런 지도자로 소명을 지금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민족의 해방자로, 지도자로 소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때는 모세가 40년 애굽 궁중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자처하다가 자신의 민족들에게 거절당한 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피하여 가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양치기로 40년을 생활하고 80살이 되던 날, 80살로 살던, 목자로 살던 어느 날,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호렙산과 시내산은 어떤 산일까? 동일한 산일까? 아니면 다른 산일까? 그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저는
시내산의 산맥 중에 호렙산이라는 가장 높은 그러한 호렙산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시내산의 산맥 가운데 호렙산이라는 가장 높은 산이 호렙산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의 생각을 저는 동의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죠. 그것은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하나님의 때가 찬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부르심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명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그러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자 할 때, 혹은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결론 먼저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런 직업이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첫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실할 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 소명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성실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실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성공한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들의 삶 속에 세속적인 안목으로 보면 특별히 내세울 만한 그러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맡긴 그 일은 모두 다 귀한 겁니다. 모두 다 여러분이 맡아 일하시는 그 직업은 다 귀한 직업입니다. 하나도 소홀하거나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 성실함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어느 날 밤을 지새우면서 최선을 다하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결과를 얻지 못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맞이하면서 그냥 허망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실패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그러한 말씀, 그러한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러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순종했을 때 성공한 그러한 케이스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가롭게 놀면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일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성실함은 모든 사역에, 모든 일에, 모든 직업에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중에도 그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있잖아요.
성실하게 열심히 이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겼거든. 그리고 너의 주인의 즐거움이 너가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시죠. 거기 충성된 이라는 말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의 진노를 피하여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한 이 모세는 양치기를 하는, 양치는 일하는, 양치, 목동이 목동.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에서 생활을 했어요. 왕자의 생활, 궁궐에서 최고의 것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삶을 궁궐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40년 이후에 80세까지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다. 양의 그 거름 냄새도 많이 나죠. 옷도 지저분하죠. 이 모세가 교만했다면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이냐, 집어쳐라, 나 안 한다,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낮아집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양치기 직업을 성실하게 맡아 일했던 모세. 거기서 그는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죠. 그 이드로의 딸이 시보라라는 그런 여자 여인인데 그 시보라와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장인이 제사장이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는 장인 집에서 40년 동안 2 아들을 낳고 기르며 살아가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2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는 게르솜, 나그네, 하나는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나그네와 같은 내 삶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40년 동안 이곳에서 이 직업을 잘 완수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40년의 세월을 모세가 정리해 봤을 때 이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소명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는 묵묵하게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직까지 없습니까? 그 부르심이 모르신다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일단 주께서 인도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여러분의 그 직장, 여러분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실하게 일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돈 버는 일에만 그냥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짓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이한 이 말씀의 음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소명에 응답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왜 소명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일까요? 왜 실패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자기 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손짓,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에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 이것을 듣고 깨닫고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모든 것이 허무함 속에서, 좌절 속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런 믿음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일상 속에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주님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단 일상생활에 빠져버리고 예배 드리고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찾아왔을 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영성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그러한 오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만 빠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시작하고자 신호를 보낼 때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짓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나에게 이 직업을 맡기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어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적극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주님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혀가 둔해요. 저는 언변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모세가 왕자로 살았을 때는 그러지 않았죠. 40년 광야의 그 시간 속에 모세는 완전히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말을 잘 못해요. 혀가 둔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출애굽기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너의 입을 누가 만들었어?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희 귀와 너희 눈을 누가 만들었어?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 입과 함께 있어. 너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줄게. 너를 도와줄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과 홀을 붙여줄게. 내가 너희 입과 같이 함께 있을게. 너의 할 말을 내가 가르쳐줄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그들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강렬한 하나님의 사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언급된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일종의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가시나무인데 사막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고통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나일강에서 그 바구니에 아기로 떠내려 보냈을 때 생전에 그런 기약이 없는 그런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을 생각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도자의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를 때 모세야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도망가지 마셔야 돼요.
피하지 마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나 교회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부르실 때 늘 대답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오늘 모세도 뭐라고 해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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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요, 1살부터 40살까지는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일대기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일대기는 모세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했다는 시기였다. He was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모세는 생각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 목동 생활하면서 낮아지면서 나는 he was nobody라고 얘기하잖아요.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허접한 사람이다. 그걸 깨닫는 순간 40년 동안 걸렸어요. 40년.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그 위치에 있을 때, 겸손한 자기를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낮아져서 주님 아니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응? 한 번 부르시지 않잖아요. 또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모세야 부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직 내가 소명의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냥 모세처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이에요. 그 순간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내가 서 있는 그 직업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업입니다. 그 직업을 하나님 앞에서 수행해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저 사람 멋지구나. 저 사람 친절하구나. 저 사람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소명의식이 있구나. 대단하구나.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보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소명을 가지시고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도, 소명의 내용은 다 알지 못해도 모세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대답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 그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업, 여러분이 하는 그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소중한 일이에요. 모두 다 귀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성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에게 맡긴 그 일, 그 직업이 하나님이 맡겨